언제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오히려 들떠서 정말 인생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럴 때 훨씬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없는 성경입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 어땠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다른 복음서 외에 다른 외경들이 막 써지고 했습니다. 도마복음 이러면서 막 예수님 막 째려봤더니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 이 성경은 공생애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34살 때 왔는데 여러분들은 한 제가 40대 또는 50대에 만났으니까 우리 목사님 젊을 때 어땠을까? 얼굴이 잘생겼을까?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 집사람이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못생기고 아주 삐삐 야위고 아시겠죠? 광대뼈가 톡 튀어나와 있고 그 외에도 성질도 개박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됐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도 안 궁금하시군요.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달마로 간 예수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의 제자가 된 예수에 대한 책들도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순간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분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고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이 22절 이건 보통 우리가 정결례를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아주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너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하며 이 말은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분이셨다는, 예수님의 부모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 중에 소도를 할 수 있고 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결혼한 친구들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막 집도 있어야 되고 막 뭐 다 갖추고 결혼하겠다. 예수님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로 이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남자입니다. 예.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이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본문을 쭉 읽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뭘까요? 오늘 우리 임용 쳤는데 어떤 친구는 전국에서 자기 제일 꼴등으로 1차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도 안 떨어진 건 낫잖아요. 또 어떤 친구도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됐기는 됐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어떻게 누가 뭐 하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온 친구도 있습니다. 안 온 친구들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안 됐거나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2차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로는 1차 시험 합격입니까? 아니면 2차 시험 합격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임용 합격하고 파란색처럼 날아가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섹시 만나가 날아가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돈이 수첩에 꽂히고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날아가 버려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 원한을 풀어주는 그 과부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진정한 위로는 그 기도의 항상 기도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이번에 막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막 뚝 떨어지고 금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합격이 뚝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원한 위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크게 아멘해요. 고기만 끄덕이지 마시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늘 지금 바로 시므온이 그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죽기 전에 네가 보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그를 부지런히 일으켜 세워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안 들어가고는 안 되도록 그 시간 한번 생각해. 그 타임에,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선교 안식관에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신데요, 안식관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오셨어요. 저도 얼굴 모르는 분이세요. 그런데 와서 점심을 같이 처음 오시는 거니까 또 예의상 다니면서 나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케이크 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 자기 조카래요. 이제 알았대요. 그래, 어제 또 제가 그제 토요일 날 우리 프레시몸하고 카페 보경시키는 카페 데리고 갔거든. 카페 갔더니 이성준 선생님 아야! 그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짝지래. 저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때 제가 만약에 오셨는데도 냉랭하게 뭐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랬으면 아마 우리 교회 청년 친구가 너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 환영하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내가 너무 웰컴했거든요. 엄청나게 웰컴해주고 막 같이 막 밥도 먹고 막 뭐 얘기하려고. 어쨌든 시몬도 그런 거죠. 시몬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부지런히 성전에 가도록 부추겼는데 갔는데 보니까 한 아이를 본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27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이를 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종을 놓아주신다. 이제 편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의 도래를 본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인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1980년대 우리 어른들은 그걸 추억으로 생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그랬다는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한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은 없는가? 오늘 내가 좀 뭐 즐길 일이 없는가? 오늘 뭐 돈 되는 일이 없는가?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이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뭐라 하냐,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시몬은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반석이십니다. 그분 위에 세워지는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그분에게 떨어지는 자들에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그분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위에 깨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누구든 그의 지위가 목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서 사람들의 성패, 흥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가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흥망성쇠가 그리스도 위에 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깨어지느냐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의 삶에 나를 얹어놓기만 하면 그분 위에 그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마리아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할 아픔, 십자가의 아픔까지도 미리 바라보면서 예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몬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적용하면서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6절부터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남자는 안나고 남자는 시몬이고 자매는 안나죠. 예. 이 안나라는 여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럼 한 22살, 3살입니다. 23살 정도의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었으니 60년 동안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 자식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물론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재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가 좋아서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막 남자 좋아가 막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입니다. 이 남자한테 가도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저 남자한테 의지를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만나요. 그 당시 그냥 여자가 사는 길은 결혼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안나가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그분이 되신 겁니다. 삶을 그분이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그분만을 구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60년의 삶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마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린다는 게 꼭 금식이다 이런 표현보다 그냥 그분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60년 동안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여자가 기다리는 건 뭐 이스라엘의 속량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좀 충만하더라. 영육간에 강건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41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살 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그 성전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무리 사이에 없어서 도로 찾아갔더니 성전에서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2살 때 인식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유월절에 네 분의 유월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분의 유월절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오늘 12살 때 만난 유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유월절,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일으키신 베세다 연못가에서 유월절,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유월절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벌이시던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하느냐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하셨죠. 누가가 언제 기록했을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그 바울이 가이사라에 한 2년 정도 잡혀 있을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마리아를 만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장 이 누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정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탄생기사 그리고 어린 날의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마리아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 본다면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시몬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고 안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12살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간단하게, 첫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브랭크되어 있는 저
인도에 가서 부처를 배워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그를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율법 선생님들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아직 태어난 적어도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알아볼 수 있던 사람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못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계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게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되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그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고전을 많이 읽고 남들보다 고정을 많이 해보고 누구보다 관찰력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는데 저도 17살 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17살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데 내 인생이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저항을 못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분이 그냥 열고 들어오는데 17살짜리 아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가 뭐 또 다른 게 없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내가 대단해져. 아니 예수 믿는 게 전부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는 것. 사실은 그분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안나와 시므온을 누가 발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 의롭고 진실한 그 남자를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마 유대 나라에서 그 남자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안나 그 여자 흔적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표현으로 개무시했을 거예요. 남편도 없는 여자 60년 동안 가난하고 처절해서 뭘 때거리도 없는 여자. 그런데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분.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눈을 여셔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들어오고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안 미쳤나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밌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 안에 훅 들어올 때 그래 들어온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 안 하는 건 모르고 이런 분 말고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 얼마나 설레는지. 데이트 약속을 해놔놓고 그렇잖아요. 데이트 약속 해놓고 데이트 2시간 하다가 뭐 별로 쓸데없는 말 합니다. 가서 카페 앉아가 2시간 3시간 앉아있다가 또 그걸 데려준다 간다 데려갔다가 또 돌아올 때 또 간다 또 왔다 갔다 또 2시간 또 한다.
그 집에 들여놓고 또 갔냐, 잘 들어갔냐, 또 2시간 동안 스마트폰. 왜 그러는데?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게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게 그거예요. 억지로 누구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 게 그거예요. 누구에게 뭘 해라, 뭐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그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가능하면 타치하지 않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우리에게 시작된 사랑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오셔야 하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도 몰라요. 사실 저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신대원 간다고, 신학대학 간다고 맨날 마당에 들어놓고 인생 다 망쳤다고. 그분은 다 망쳤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분을 예수님 앞에 서면 보여. 우리 아버지는 망했다는데 나는 보여. 내 인생이 보여. 지금 보였잖아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 40년 전에 이 선택 안 했다면 저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눈 또록또록 뜨면서 아빠, 아버지, 제가 40살 때까지 이렇게 살아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가서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60대 되고 내 40대 후반에 아버지 왜 내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면 그때 아버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던 게 지금도 또렷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 겸손히 그분을 구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던 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안나와 시몬을 보십시오. 60년을, 평생을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갈 때 그분이 임하셔서 그 한 위로, 할렐루야. 종종 여러분 어때요? 저녁기도 매일 와서 매일 은혜 받아요? 매일 눈물 흘려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와서 헛땅 치고 돌아가고, 한 2달 동안 맹숭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확 내게 옵니다. 그 재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막 폭포수가 은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훅 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평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분의 멍에만 메고 그분을 배우기만 하면 그분이 주는 쉼을 평생을, 마치 마르지 않은 옹달샘에서 물이 펑펑 쏟아 나오죠. 옹달샘, 진짜 옹달샘 어떤지 아세요? 물이 펑펑 쏟아져요. 매일 그 찬, 한여름에도 그 찬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가람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언제나 겸손히 엎드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 우리 찬양하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요.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날 그 정결례를 행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났던, 그 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자만 아는 것입니다. 본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 누리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춤을 추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 나라가 평생을 그 나라를 누리고 보고 그 나라 운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 나라를 보고 누린 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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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유함과 이 나라의 풍성함과 이 나라의 복됨을 끊임없이 보고 누리고 이곳저곳 이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보고 눈꽃만큼 보고 다 본 것처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광대함을, 이 충만함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제사를 드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안나와 시므온 외에는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배당 마당을만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눈곱만큼 보고 다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됨을 하나님 더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겸손히 구하오니 성경을 열 때마다, 기도로 눈을 감을 때마다, 아니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도래할 완전한 나라를 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배불러 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 배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으로 온통 채워주십시오. 우리 부부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일어나서도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 공부할 때도 예수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 바쁘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예수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내 위상이 높아질 때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예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배부른 인생, 예수님으로 해갈되는 인생,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편차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좌절감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지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실패와 낙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시원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가지고 산다고 자만하고 살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잃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배부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동방의 박사들 별을 잊어버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진짜 뭘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멍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내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길 잃어버린 분, 혹시 별을 잃어버린 분 없습니까? 우리의 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잃어버리지만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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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표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결에 휩싸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강 건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삶의 곁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설레임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 우리 심장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머리를 시원하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소원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얼매우기 쉬운 것들에 우리가 얼매여 있지 않은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를 덮쳐오는 파도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이제 육체적인 허락이 안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평생을 주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그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분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